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32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사랑,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시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내 지식 있는 자들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 고기를 먹어도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은 아무런 부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선이 부풀르듯이 이게 부풀려진다라는 허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당신보다는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풀려진 풍선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덕을 세우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터져버릴 부풀린 풍선과 같은 것이라면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해가는 과정,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교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의 그 신학적 전제,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먹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음식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성도가 이 지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 우상에 숭배하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실족해서 우상을 섬겨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그는 다시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을 한 상황에서 더 믿음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걸 볼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를 먹을 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책감이 자기에게 생각이 되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내 자리 맡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들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줄 알지만 내 자유가 있지만 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접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만 그곳에 새신자들이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골방에서야 마음껏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 그 형제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권리보다 형제의 영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을 다 신학교 교수님처럼 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품지 않으면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타인을 상하게 하는 교만의 도구, 부푼 풍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의 양이 아닌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기뻐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을 위한 절제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종착지는 내 만족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올리는 글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SNS나 카카오톡에 글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깊은 은혜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서툰 신앙 고백이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통행해주는 것이 오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복된 남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을 향하여 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먼저 믿은 자들이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